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영의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 말씀. 제가 55절, 여러분들이 56절 교독에서 58절까지 은혜를 나눕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주일에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두멍에 우리의 손을 씻고 번제단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을 귀하다 여겨 죄인으로 만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의롭다 여겨 주님의 지성소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소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왕래하심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갔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빈 마음 가운데 영의 집을 세워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물을 바라볼 때에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가다 보면 배에서 가까운 물결을 바라보면 어지럼증과 현기증이 발생됩니다만 그 수평선을 바라보면 먼 곳을 바라보면 아름다움도 느끼고 배가 지금 어느 곳으로 향해 가는지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여행의 감격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당면한 과제만 바라보고 사실과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현기증과 어지럼증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성도입니다.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여야 하겠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해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우리는 영의 해석을 할 줄 아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지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주여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 죄값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돈을 쥐고 그 돌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에게 핍박과 아픔을 가져두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스데반이 어떤 한 영혼을 구원했다, 스데반을 통해서 몇백 명이 몇천 명이 회심하였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적으로 똑같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3,000명이 돌아오고 회심하고 크리스찬이 생겨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근데 크리스찬이 발생되어지는 그 통로를 바라볼 때에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철저히 실패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 누구도 구원함이 없었습니다. 회심자가 없었습니다. 결신자가 없었습니다. 스데반 당신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한 영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의 잣대 기준으로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산술적으로 철저히 스데반은 실패한 인물이요, 하나님이 버린 인물이고, 베드로야말로 영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졌으니까 똑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설교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왜 누구는 철저히 버림받고 실패한 듯 보이고, 왜 누구는 그렇게 설교하였을 때 3,000명이나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됐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육의 생각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철저히 스데반은 실패자요, 버림받은 자요, 루저입니다. 그 반대적으로 베드로는 똑같이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성령의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설교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영의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스데반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역사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절 시작. 사울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 위에 크게, 이스라엘의 이 순교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박해와 고통 속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우리만 잘 믿자, 우리만 잘 살자, 우리만 천국에 가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똘똘똘똘 뭉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있었던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퍼져나갈 때에 모두 같이 퍼져나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 세계로 같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퍼져나갔을 때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각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갔을 때에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누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똘똘똘똘 뭉쳐져 있었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는 베드로가 성공한 인물로 보이고 스데반이 철저히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한 자로 보였지만, 오히려 3,000명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 영적인 계기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000명이 문제가 아니라 가히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의 폭발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통해서 전 세계에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영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재조명될 수밖에 없고 평가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도 초라한 일이 주님에게는 영광된 일이 될 수도 있고,
육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참으로 하찮은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 될 때도 있고, 내가 육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나의 인생이 실패의 성적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내가 결론 내렸던 그 일이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실패의 성적표가 아니라 성공의 성적표로 바꿔져 있는 해석을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따져보면 스데반은 가히 두 인물을 비교해서 누가 승하다, 누가 패하다, 누가 뒤에 처져 있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스데반은 스데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획을 끈 위대한 인물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자이지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단 한 영혼도 구원했다는 말이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잣대기 기준과 세상의 산술적인 기준과 세상의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하심이 스데반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영의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하찮게 생각한, 안 되었다라고 생각한, 실패했다고 생각한, 나는 고난이라고 해석한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고 성공의 성적표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으로 재조명되었을 때 나는 참으로 사랑받은 존재이구나, 행복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관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었구나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이 글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소모적입니까? 얼마나 낭비입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육의 입장으로서 바라본다면 사도 바울이 버림을 당했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될 저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죄를 지었나? 하나님은 바울을 버렸나? 여러 가지 육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영의 해석이 가미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죄수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에 수장이 되고 고위 관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어디 있었냐면 황제를 모시고 황제를 보필하는 가장 수도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가장 중요한 위치의 감옥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고 고위 관리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되면서 그 고위 관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그 로마 황제, 그 가족에게까지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기독교가 얼마나 큰 박해를 당했습니까? 끓는 기름 가마 속에 기독교인들을 쳐넣기도 하고, 때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꼬챙이를 꽂아서 인간 횃불을 만들어서 밤새도록 인간 횃불을 통해서 그 로마 전 시대가 활활 불타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네로부터 네로트리안, 아우렐리우스, 데시우스, 디오클레티안, 갈릴리우스, 콘스탄틴 대제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국교화되기까지 313년이나 걸렸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정치적으로 고위 관료들을 만나게 되고 그 고위 관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로마 황제가 그렇게 기독교를 받겠던 그 로마 황제 콘스탄틴 313년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313년 그 이후부터는 박해가 사라졌어요.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조를 누가 하게 되느냐? 사도 바울.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고위 관리가 되고, 심지어는 어떠한 역사까지도 있었느냐.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 자, 여기 한번을 보시면 빌립보 교인들아, 나와 함께 몇몇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지금 문안한다, 안부를 묻고 있다, 소식을 묻고 있다, 평안하느냐고 지금 몇몇 사람들이 같이 묻고 있는데, 그 몇몇 사람이 누구의 집이래요? 가이사가 옆집 아저씨입니까? 누굽니까? 가이사가 누굽니까? 누구요? 맞아요. 로마의 황제 집에 있는 사람들, 황제의 누나가 되는지 동생이 되는지 친척이 되는지 누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고위 관료들과 친분 관계가 맺어지고, 고위 관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황제 집안에서 서서히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황제 집안에서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 황제 집안에서 크리스찬들이 생겨나면서 결국에는 로마가 국교화되는데, 사도 바울이 큰 역할을 하게 되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갇힌 것이 아니야. 도리어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어. 할렐루야. 이거 바로 영의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철저히 실패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섭리가 철저히 무너진 것으로 보였어요. 복음을 전파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해석이 안 됩니다만, 영의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먼저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자보세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잘 몰랐을 때, 내가 당한 일이는 감옥에 갇힌 일이고,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모르지. 감옥에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야. 내 발로 전 세계를 돌아다닌 것보다도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로마의 고위 관리를 만나서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로마 황제를 설득하고 나고, 정치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 여러분들 그 시대 때 크리스찬들의 비율이 몇 프로였냐면 5%. 그 5%마저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로마 정부가 어떻게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종교로 인정하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러면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시위대 안 사람들, 고위 관료들, 군사적으로 직분이 있는 사람들, 계급이 높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면서 이 모든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영의 해석의 첫 출발점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나의 이성을 쫓는지, 그리고 내가 똑똑하고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족쇄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할 줄 아는 자가 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성의 한계, 산술적인 한계, 재정적인 한계,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영의 해석을 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누구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석학 중에 석사였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입니다. 인텔리전스하고 인텔리전트하고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이 배운 가장 훌륭한 인재가 예수님이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가장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우매한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한테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다시 죽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똑똑한 사람도요, 영의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조차 어떤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잣대 기준으로 교회의 행정을 논하고 세상의 생각으로 교회의 미래를 얘기한다고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저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이 선포하고 돌아가셨을 때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배신하고 각자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예루살렘을 지키지 아니했는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닦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부활 예수님을 고대하고 소망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180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지, 나는 기다릴 거야. 예수님의 시체를 닦으면서 다시 태어날 예수님을 고대하고 소망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베드로도 아니에요, 야고보도 아니에요, 요한도 아니에요.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육의 생각을 던져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아멘. 거듭나는 게 뭡니까?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그렇게 우매한 질문을 던졌던 세상의 석학, 지혜자, 지식자가 주님을 만나고 영의 생각과 영의 사고를 하면서 누구도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는데, 니고데모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세상 말로 염하면서 고대하고 소망했던 니고데모. 우리는 영의 눈, 영의 생각, 영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재조명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부여하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 반대적으로 영의 생각은 이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자들을 늘 가까이 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화력을 통해서, 립서비를 통해서 세상의 상사들과 친해지게 되고, 여러 가지의 그런 술법과 여러 가지 친화력을 통해서, 겉모술수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을 정화시키고 영적으로 싸워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지, 주님은 승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공포요, 두려움이요, 떨림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면 우리는 죽음이 저 천성으로 향해 나가는 복된 발걸음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밑에 깔리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득권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의 생각은 그 반대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 위에 우뚝 서라고 하지만 주님은 낮아지고 섬기고 썩은 미랄이 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영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고 있는데 육적인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의 사고와 영의 생각은 이렇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이성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저는 영의 눈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을,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계승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담아서 영의 눈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볼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은 우리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의 부질없는 소망이 아니라,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주신 영의 생각을 저는 오늘도 믿고 따라요. 뭐가 없어도, 바뀌어지는 현상은 없어도,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인데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래요. 그러나 저는 영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영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많은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조련할 때,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들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들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꼭 우리는 너무나도 단정 짓잖아요. 딱 두 가지로 짓잖아요. 축복이 나에게 임하면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고, 나에게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면 주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두 가지로 아주 단순한 논리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해석하며 나가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막힘을 통해서 뚫림을 예배하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함을 나에게 주고 그 영적인 성숙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내가 고난 때문에 무릎 꿇었는데 그 무릎 꿇음으로 통해서 축복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실패를 통해서 나의 한계점을 인정하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그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나는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사예요. 영적인 해석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라는 그 사실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때의 여러분들의 영적인 해석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 하나님 왜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자리 잡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도 아니하고 나는 실패로 받아들이고 있고 고난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실패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련은 고난의 시련이 아니라 3절에 어떤 시련이래요? 어떤 시련?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련을 통해서 뭐를 얻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마지막 심판 때에 구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그 고난을 주셨다라면 여러분들 오늘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육의 생각이에요. 영의 해석을 해보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을 사모해 보십시오.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조련시키고 훈련하여서 더욱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어져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었으니 이 고난은 나에게 기쁨이라 영의 해석을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내성마비 중증 환자가 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송명희라는 시인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시를 지었는데 그 시를 보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교차되어졌어요. 육의 생각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요?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한 명도 돌아오지 않고 돌을 잡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였다라는 사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던 감옥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지 아니할 때 복음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선교적인 사명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보다도 더 빠른 믿음의 진보와 복음의 진보가 있었던 영의 생각들이 교차가 바로 송명희 시인의 시 가운데 있어 보이는데 제가 그 시를 읊조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아니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래요. 이것이 바로 육의 생각이에요. 나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물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집초자도 없어요. 하나님, 가정도 없어요. 나는 나의 땅도 없어요. 탤런트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영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았고, 송명희 시인은 이 육의 생각 가운데 영의 생각을 가미하는데, 육의 생각으로 끝났더라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살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육의 생각으로 자기의 인생이 끝났다면 송명희 시인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에다가 영의 생각을 가미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영의 생각을 가미했냐면,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나는 지식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육의 생각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더라면 그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지만, 거기에다가 영의 생각을 가미하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비록 지체가 부자연스럽고 오늘도 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괄시하고 천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 송명희 내성마비 시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육의 생각에서 끝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영의 생각을 가미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추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성적표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마세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느냐, 분석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산술에 능한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의 생각, 영의 상고, 영의 비전, 영의 꿈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있습니까? 곤고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순교했다고 하더라도 그 순교가 값어치 없는 목숨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 영의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갈까요? 찬양하실 때에 이 찬양을 아시든 모르시든 여러분들 우리 가사를 보시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아니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자, 여기까지는 다 우리 피차 일반의 고백이에요. 나름대로 다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저도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잊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풀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에 머물 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 없고 원망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영의 생각을 가미하니 참 나는 행복한 존재군요. 축복받은 존재군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으니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같이 찬양을 통해서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공평하신